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1절을 본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라는 제목의 증언, 저 김용민이 담당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구약성서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했던 모든 일상사, 심지어 생리현상까지도 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하는 대로 해결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먹고 자고 싸고 입는 모든 문제 다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뒤졌더니 이런 누가 도발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관계를 가졌을까? 이런 의문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런 상상 자체가 불경스럽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에 예수님의 성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에 비춰보면 굳이 성관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럽니까? 근거가 매우 박약해 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성관계를 하셨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예수님이 웃으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오셔서 단 한 번도 안 웃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관계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 성관계가 필요한 사람만 그걸 하느냐라는 또 반론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와 어우러져 사셨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고민을 안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과거에 많은 종교학자, 성서학자들이 따져봤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미국의 종교학자인 빌 필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결혼했던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결혼한 것이 틀림없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 봐서 그렇다는 건데요. 당시엔 정상적인 젊은 남자는 반드시 필히 결혼을 해야 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점을 언급했습니다. 비슷한 문제인식인데요. 성마리아 교회, 대성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레이트 세인트 메리 캠브리지, 이게 교회 이름이니까요. 여기 교구장이었던 몬피오르는 예수님이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또 왜 나왔느냐? 앞서 예수님이 결혼하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빌 필스와 근거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봐서 정상적인 젊은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개 여인과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필경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2000년 전 일을 가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에 시작됐음을 봤을 때 그 이전에 반드시 결혼을 했거나 안 했다면은 동성애자이거나 그랬을 것이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예, 뭐 어느 것 하나 정설이라고 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과 같지 않은 환경이란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중세기를 지나면서 기독교는 이 성에 대해서, 영어로 섹스에 대해서 대단히 더럽게 여기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내용 갖고 증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세기 때 만들어진 편견의 소산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누가 이렇게 그 기독교에서는 성을 일상 중의 일상이요, 제가 이제 요즘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민생 중의 민생인 이 섹스에 대해서 이렇게 더럽게 여기게 만들었느냐?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은 아시다시피 젊은 시절 꽤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활을 가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됐는데 성을 죄악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죄악시하는 분들 보면은 대개는 전쟁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억누르려다 보니까 그 분노와 혹은 뭐 욕망을 표출하는 방법을 남에 대한 공격으로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전에 개그맨 김구라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시발 아침마다 강요들하고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이 욕망을 제대로 분출하지 못하니까 그 욕망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미사일 쏟아부으면서 그걸 해소하지 않느냐. 그러나 클린턴을 보라고, 클린턴 때 얼마나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었느냐.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어거스틴도 실은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절대로 금기시했던 무력에 의한 전쟁을 괜찮다, 옳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인물입니다.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당대의 로마는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돼버린 기독교로서는 전쟁하지 마, 평화만이 방법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국의 종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무력에서 나오는 거죠. 제국을 유지한다면 그 무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투 세계 챔피언이 왜 타이틀 매치를 수시로 합니까? 그 챔피언 자리는요, 달성하는 가치가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요, 입증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타이틀 매치는 수시로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제국의 종교로 만들어준 이 제국에다가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만들어준 이 로마의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쟁은 원래 나쁜 건데 전쟁 중에도 불가피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이러면서 로마 제국이 벌이는 전쟁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그 이후로 기독교는 한 20세기에 걸쳐서 거의 모든 전쟁의 하나의 주역이거나 양주역이었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전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보면 개인의 내면의 신앙 고백은 아름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했던 사회정치적 폐악질은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전쟁을 허용했죠. 기독교를 그래서 사악한 종교로 만들어버린 주역입니다. 또한 이런 성에 대해서 그릇된 관념, 부정적인 관념을 씌우면서 이 교회가 성을 금기시하는 것을 하나의 권력 체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 모든 전쟁은 물론이고 남의 귀를 자르는 이런 일들까지 부정했던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전쟁을 허용한다? 이거야말로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또 교인이 앞장서서 적을 양산해내고 전쟁을 옹호한다. 또 전쟁을 벌인다. 비단 무기를 들지 않더라도 혐오를 양산해내고 배제하고 차별하는데 교회가 앞장선다. 이거야말로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사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아마도 이러실 것 같습니다. 무기로 선자 무기로 망한다. 무기로서 세계 경찰 국가가 되려 한 미국, 저 권위가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으로 같은 민족을 협박하고 세계 깡패로 등극한 북한 체제, 저 3대 세습 체제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입니다. 참 균형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보안법으로 안 잡혀갈 아주 훌륭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농담이었고요. 다시 어거스틴의 성혐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거스틴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사상이 강하게 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사상이 이때부터 강력하게 대두됩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 신앙 고백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점을 믿으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한 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거스틴 이후로 기독교에서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불온시 됐다는 점입니다. 어거스틴 이후에 중세 사람들은 성을 죄악시하고 처녀성을 막 강조하면서 그 여성은 성욕을 멀리해야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그런 철칙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억압 체계가 됐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어디 그렇습니까마는 교회가 가장 불온시했던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피임이었습니다. 피임. 절대적 금기였습니다. 3년에서 15년은 참여해야 했습니다. 피임을 하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느냐? 3년에서 1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3년에서 15년 동안 빵과 물 말고는 다른 음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유도 못 먹겠어요. 일체의 금욕,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3년에서 15년을 이렇게 빵하고 물만 먹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피임이 일상적인 피임도 3년에서 15년형인데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의 피임이면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너무 민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저 과거 텍스트가 이러하니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질외 사정을 하면은 요거는 또 2년에서 10년 동안 참회해야 했습니다. 2년에서 10년 정도 빵과 물만 먹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잠자리에서 몽정을 한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모송과 영광송을 7번 외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30번을 외워야만 했습니다. 네. 심지어 그 성직자들은 더 엄격해가지고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은 절대 부부라도 성관계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해서 또 죄송합니다만은 체위도 교회가 지정한 체위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대로 지키는지. 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성애가 이러한데 동성애는 또 오죽했을까? 근데 동성애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진 시점은 레위기 때일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가톨릭의 신부들이 독신으로 살아야 했던 그 시점부터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개신교는 어땠을까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신교는 아예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자한테 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적 요소를 매우 강화했습니다. 남자들은 넓은 어깨와 좁은 엉덩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 여자들은 좁은 어깨와 넓은 엉덩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창조됐다. 여자들은 앉기 편한 넓은 엉덩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키고 임신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루터가. 그 성은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매우 큰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덕률을 들이대고 단죄한다면 인간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꼼짝 말아가 되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의 야당 정치인들 성매매한 거, 축첩한 거 왜 조사하러 다녔겠습니까? 뭐 실제로 그거를 뭐 폭로했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야당 정치인 불러가지고 어이 전에 이거 있더만 어떻게 된 거야? 어이구 우린 몰랐는데 누가 제보를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가하는 경우. 뭐 최근에도 검찰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뒷조사한 거라든지, 이게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작심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억압하려 든다면 논란의 당사자는, 표적이 된 당사자는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은밀한 문제를 노골적으로 꺼내면 글쎄요, 이게 참 억압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광고 들은 후에 증언 계속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한 성담론을
거룩한 증언 시간에 설파하는 이유는 마광수 교수의 죽음 때문입니다. 평소 외설 퇴폐적인 주장을 펼쳤으니 게다가 자살까지 했으니 그는 지옥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광수 교수는요, 전에 한번 제가 제작했던 그 불금쇼 팟캐스트에 모셨을 때 대학생 때까지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뭐 교회 수련회 따라다니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사귀려고 이혼했습니다. 결혼 와중에는 한 번도 바람 피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관계는 결혼한 여성과만 가져야 한다는 이런 성경의 권고, 성경의 권고를 썩 잘 지키지는 못했죠. 예.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한 다음에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하지만 그의 성도덕 윤리는 여신도를 성추행한 유부남 목사, 불륜 관계를 맺은 유부남 목사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썩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광수는 늦은 나이에 성해방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는 이 성해방이 정치적 해방, 민주주의의 돌파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저질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마광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성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썼다는 소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시는 몇 편 읽어봤습니다만, 다만 마광수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던 기독교를 정말 성실하게 분석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이자 정의인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의 기독교가 이탈했는지 날카롭게 비평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글을 제가 풀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적 뿌리는 운명론에 있다. 운명론. 불교가 기독교와 다른 점은 불교에는 절대적인 탈현실의 바탕을 두는 천국의 개념이 없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보상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천국, 이런 건 불교에선 찾아볼 수가 없다. 기독교에는 운명의 주제자로서의 유일신이 존재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현실의 행복, 또 불행은 물론이고 내세의 복, 또 불복까지 결정된다는 확실한 개념이 서 있기 때문에 현실에 찌들린 가난하고 더럽고 짜증나는 이런 민중들에게 그래,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이 보장돼 있지 하는 매력을 느끼게 만든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다 든든한 백줄을 잡으려고 애쓰기 마련이다. 그런데 불교가 백줄 또는 절대적 주제자, 이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수양만 강조하는 데 비해서 기독교는 자기 수양보다도 최고의 절대적 권능자에 기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처세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인생고에 지친 민중의 마음을 보다 쉽게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제가 순간순간 풀이해서 얘기하는데 알아들으시겠죠? 예, 어려운 말이 아니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예수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대중적 종교 현상으로 굳어진 기독교는 절대자에 대한 철저한 복종 심리의 바탕에서 인내력 배양을 통해서 자기 위안을 찾는 종교다. 거기에다가 유대교의 교리의 핵심인 선민주의, 선민의식, 이 배타성이 가미된 교회적 가족중심주의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원래 예수의 종교개혁 운동에 의해서 유대교가 가졌던 폐쇄성을 극복하고 출발한 새로운 종교였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유대교적인 면모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수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을 통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계 건설에 있었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사회 동포주의적 세계 국가의 건설에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써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간의 진영 논리를 완전히 극복한 사회 동포주의적 노선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이룩되기를 바랐지 현세를 떠난 사후세계의 복락만을 구하진 않았다. 또한 그는 공포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유대민족의 민족신 여호와를 보편적인 사랑과 자애의 신으로 이미지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상징을 도입했다. 자식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변덕이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는 민중에게 가르쳤다. 이거는 예수가 운명론을 거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또한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 이중성 이걸 공격해서 본성에 솔직할 것을 강조했고 부자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통한 지상적 복지국가 건설을 도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갈라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예정설, 이 망할 놈의 예정설이 중세기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어 왔고 타종교와 타민족에 대한 유대교식의 배타적 적개심에 바탕하는 갖가지 종교 전쟁을 일으켜 왔다. 예수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기독교를 정치적 민중 압제의 수단으로 나쁘게 쓴 이 기득권 수호자들의 사디즘적 권력 의지가 예수를 우상화시켜서 권력의 방패막이로 악용했다. 이게 바로 마광수 교수의 비켜라 운명아 내가 간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혼전순결,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배려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종교가 인간에 대해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늘 인간으로 하여금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을 공포에 쩔게 만듭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11조 안 하면, 술 마시면, 담배 피우면, 뭘 안 하면 또는 뭘 하면 불벼락 맞는다. 이건 교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교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을 얻겠죠. 권력을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옹졸한 분으로 추락시켜 놓는 거 아닙니까? 도요제라는 네티즌의 글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상충되지 않으며 전부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적인 욕망이 생기는가? 그럼 결혼하라. 순결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가?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만이 아니라 몸종 하가와 결혼해서 그 둘 각각에게서 아들을 얻었다. 야곱은 라헬과 그녀의 언니 레아 그리고 그들의 몸종인 빌라와 질파와도 결혼했다. 반면 예수는 독신이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제각각이었다. 또 어떤가? 창세기에서 롯은 성난 소돔의 군중들이 이 롯의 집을 애워싸니까 롯은 처녀인 두 딸을 마음대로 하라고 내준다. 신명기에서는 간통한 여성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신약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다. 이걸 근거로 많은 보수 교파들은 여성의 목사 안수를 거부하고 있다. 성에 관한 성서의 식견은, 관념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대의 윤리는 인간 사회의 의식과 수양에 따라서 변모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도 여성은 물건처럼 취급돼야 한다. 이 논리에 동의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보수주의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권위 있는 해설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가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다가 그 목사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되는 거죠. 나만이 하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너희들에게 정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성찰하고 판단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성윤리란 무엇인가? 올바른 성윤리란 무엇인가? 이게 고민이라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읽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자가. 그냥 뭐 나는 내 멋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파멸과 사망의 길로 갈 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오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공허함을 토로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마광수 교수가 운명론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론을 외면해 온 점은 많은 안타까움을 줍니다. 그가 운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책 제목이 비켜라 운명아 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개척한다 하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어야 할 때 진정한 옳음이 있는 것이고 바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길,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소견대로 간다. 공허함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끊임없이 징계하고 끊임없이 책망해왔던 기독교, 이 기독교가 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고통 속에 빠뜨려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회는 율법의 이름으로, 교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지배하려 들고 그러기 위해 공포심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랑의 예수님, 공감의 성령님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지켜서 사람들을 다 내쫓는 교회는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재판장에 서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모셔야 하고 나 혼자 일어설 수 있다는 나를 은총 아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고 뜬구름 잡고 보람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앞에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